오늘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막 끝내고 이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큰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했고 큰 은혜 가운데 지금 기쁨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전하며 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그냥 말씀을 보면 지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위해를 당하거나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맞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 돌멩이와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으로는 한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병은 단순히 몸에만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절망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평상시 살아가면서 세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뭐냐? 몸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나병은 살과 뼈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감각이 없다가 결국 상처를 당하게 되면 이게 점점 썩어 문드러져서 손가락부터 발가락부터 점점 썩어져서 자기의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기 몸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되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나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변을 전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했고 결국 이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라 할지라도 거기서 쫓겨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들판에서 동굴에서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 마치 유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또 고통이 있었냐? 바로 영혼을 짓누르는 영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이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저주, 숨겨진 죄의 결과라고 그들에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보다는 무서운 낙인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마치 이 절망스러운 생각이 독처럼 마음속에 퍼져서 하루하루를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끊어진 깊은 영적 단절의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겪었던 고통, 끝없는 육체적 고통, 사람들로부터 끊겨진 그런 사회적 단절,
하나님마저 멀리 계신 것 같은 영적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이었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랜 병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어떻게 됩니까? 병만을 갖고 있으면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마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처럼,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나병 환자가 겪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단순히 나온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뭐 한다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에 나병이라는 병은요,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그 마음이 바뀌어서 저분이라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거 단순히 저는 그게 이 마인드의 변화, 긍정적 사고로 바뀐 그런 사건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 설교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후에 세워진 말씀의 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정말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심령을 다시 깨웠던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약속으로 다가오면서, 야, 저분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은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의 눈을 열어서 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임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붙드심을 구할 때 우리 또한 나병 환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